오늘 시편 77편의 시인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냅니다. 그 기억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순간에 슬픔이 변해서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 기억이 아픈 현실을 복된 미래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한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항상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기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이 기억을 소환하고 기억을 끄집어내는 일은 우리의 신앙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항상 언제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수한 신앙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이 운동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고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고 하면 다윗 왕 시대에 다윗 왕궁에 속한 이 성소의 찬양대 대장인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찬양대 대장을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에 있어서도 탁월했고 또 찬양을 누구보다도 잘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신앙도 좋을 뿐만 아니라 찬양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시편에 아삽의 시가 여러 편이 실려 있게 된 겁니다. 이 아삽은 또 이 다윗을 도와서 참 많은 일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장군이기도 했고 다윗은 또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사울 왕궁에 들어갔던 가장 처음 그 동기는 뭐였느냐면 사울 왕이 정신병이 발현이 돼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할 때에 이 사울을 음악을 통해서 그의 심리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사람이 다윗이었고 이 다윗은 현악기를 아주 잘 연주하는 음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눈에 찬양대원으로 아삽이 임명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삽이 굉장히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이름인지 혹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쓰는 특이한 말인지는 몰라도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선창자가 노래를 부르면 따라 부르는 걸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선창자가 나와서 찬양을 선창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이 노래 부르는 방식이 여두둔의 법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77편은 여두둔의 법칙에 의해서 선창자가 음은 잃어버렸지만 어떤 노래를 이 가사에 의한 노래를 부르면 같이 노래를 부르던 그 노래를 오늘 시편 77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7편은 시인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는 항상 곁들여지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언젠간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리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인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마음속에는 불안과 근심과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절망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3절에서 그려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 시인 아삽은 누굽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시대의 찬양대원이고 신앙도 탁월했을 거라고 추정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자 중에 신자, 오늘날로 따지자면 목사 혹은 장로님, 신앙의 연륜이 깊은 권사님 정도 되는 아주 신앙이 깊은 신심의 깊은 성도였을 겁니다. 신앙 체험도 굉장히 다양했을 거예요. 병고침의 은사도, 또 40일 금식 기도도, 또 신유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또 기도해 주어서 다른 사람이 응답받는 경험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불안과 근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 불안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그가 과거에 그 옛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고 근심했으나 내 심령이 상했으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마구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게 끝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언제 임한 적이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적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고 떡을 줬다가 그 다음에는 몽둥이로 때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긍휼의 사람이죠. 언제나 사랑이 넉넉한 사람이죠.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고양이들이, 길냥이들이겠죠? 길냥이들이 자기 차를 긁어놨다고 마구잡이로 길냥이들을 78마리를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때려서 죽인 사람이 실형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어제는 제가 은광요고 앞에 그 길냥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어떤 아가씨가 그 길냥이들을 위해서 물을 떠주고 사료를 사다가 그 사료를 채워주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야, 나보다 100배는 낫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자기 차가 뭐라고, 자기 차를, 겨울이 되면 고양이들이 말이죠, 차가 따뜻하니까 길냥이들이 차 엔진 속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남부순환도로라든지 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간혹 이 고가도로 위에서 못 나오는 고양이들이 있는데, 그 고양이들이 집에 이 주차장에 엔진이 따뜻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차가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내려가지고 있는데 차가 막히는 데쯤 와가지고 차가 막 막히니까 차가 서 있잖아요. 그때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멍을 찾아 들어가는 게 이 다리와 다리 난간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죽으니까 구조대원들이 거기 가서 고양이들을 구조해내는 일들, 이런 게 TV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고양이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자기 차에 올라가서 본네트에 올라가다가 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자기 차를 긁었다는 거죠. 그래서 길냥이들을 78마리나 죽이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긍휼함이 요만치도 없는, 인간미라고는 요만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분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로,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감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끝났는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도대체 왜 나에게 임하지 않는지 의심을 품고 질문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묻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 하나님이 힘듭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읊조리면서 되새깁니다. 1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의 고통스러운 것은 잠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지금 공항에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집에서 공항으로 출발할 땐 야, 이거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우리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공항으로 갑니다. 공항에도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져요.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요. 안전벨트 사인이 끝날 때까지 계속 비행기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나중엔 구름 위로 딱 올라가니까 거기에는 쨍쨍 해가 비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위에는 밝고 따뜻한 태양이 환하게 비치고 있다는 거죠. 그 환하고 따뜻한 태양이 비치는 한도 안에서 비가 오는 거지, 그 위에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온 세상이 다 비가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집에서 출발한단 말이죠. 고난은 바로 그런 겁니다. 또 고난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 가지 양념을 많이 섞으셔서 저를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소금만 넣어가지고 만들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짭짤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짭짤한 것보다는 약간 스윗하다라고 하는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니는 조금 솔티보다도 스윗 쪽에 가까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보면 저는 약간 스윗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스윗 쪽에 가깝든 솔티 쪽에 가깝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를 만드실 때 고난만 주신 건 아니거든요. 기쁨만 주신 건 아니거든요. 고난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다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믹스를 하셔가지고 지금의 저를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양념도
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닌 것처럼, 기쁨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 현실 앞에서 이 고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내고 되새김질하는 이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내 마음, 심정을 토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난 앞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예배가 물꼬가 트이고 기도가 다시 말문을 열게 만들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내 신앙이 다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바라보면서, 온전히 바라본다는 말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집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이 시인의 경험처럼 고난 중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내어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그 시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절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도통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큰 물에 고든 길을 내어주시기는 하는데 이 발자취를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남기신 발자국이 있긴 있어. 그런데 그게 물에 난 발자국처럼 발자국이 있긴 한데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몇 차례 숨어 계신 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에도 말씀해 보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출애굽기 3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 등은 볼 수 있지만 내 얼굴 못 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이사야서 45장 15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목사는 보여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조금 부족하면 하나님도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는 있어도 제가 하나님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 때문에 눈앞에 선명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역사에 흔적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고통 속에서도 욥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기 3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물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발자국을 남기셨지만 물이 지나가면 그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고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지금은 하나님이 굳건히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늘에는 거물이 계시다.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늘에는 거물 중에 거물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굳건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당면한 문제 앞에서 절망이나 고통이나 근심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괴로운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끄집어내면서 오늘의 탄식을 감사의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사의 연합회 그리고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다?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발자취를 선명하게 우리는 볼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